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은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솔로몬의 1000번제장으로도 불리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인데, 우리가 새벽마다 하루 한 장씩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바퀴를 돌고 지금 이제 두 번째 텀으로 보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하루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1000번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두 가지 오해를 조금 덜어야 돼요. 뭐냐면은, 첫 번째 오해는 우리는 1000번제를 이거는 이제 많이 아시는데, 1000번제를 1000번 드리는 제사로 오해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한 번에 많은 제물을 드려서 이 1000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이 1000번제를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1000번제 해봤는데, 해본 입장에서 이 매 시간 예배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이요, 샘솟아. 왜냐면은 매 시간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대를 품고 나아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1000번제를 드리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이 지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솔로몬 기가 막히다 이러면서요, 나머지 것들도 다 보너스로 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 알지만 이 다윗도 그렇게 대단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보다 대단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모델이 보여준 모습보다 모델을 뛰어넘는 모습, 모델을 뛰어넘는 모습은요, 웬만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을 쭉 보니까 모델을 뛰어넘는 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은 좋은 쪽으로 뛰어넘은 게 아니에요. 아합은 자기가 아예 새로운 모델의 길을 개척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이방 혼합 종교의 시대였거든요. 왕국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뭐 하냐면요, 바알과 아세라를 다 끌고 들어와. 이세벨이랑 결혼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끌고 들어와서 이전의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죄악으로 볼 정도로 새롭고 더 큰 죄악을 쌓는 이제 새로운 모델이 되는 왕도 있는데, 여러분, 다윗도 인생에 그렇게 흠이 많았는데 솔로몬이라고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말년에만 어긋나서 배교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시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을 소개하는 첫 표현이 뭐냐면요,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거.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 나라의 대표 주자입니다. 애굽,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세상 나라의 대표 주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반대가 되는 대척점에 서 있는 나라. 그 애굽 나라의 여자, 그냥 백성도 아니고 그것도 바로의 딸. 바로는 이 애굽 모든 우상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딸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세상 나라의 왕들과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힘을 구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게 나를 지켜준다 생각하는 전형적인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을요, 솔로몬은요, 그 왕위의 초창기부터 행하고 보여줍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한 번도 좋은 의미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이 애굽의 공주와 새로 지은 성에서 빨리 살고 싶어서 하루빨리 성전이 완공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시면요,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여러분 준비가 안 돼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을까요?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은 무엇인지 다윗이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왕이 됐으면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성과 이 성읍을 좀 보수해라. 여기를 먼저 꾸며 그 다음에 내 집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하면요, 산당에서 제사합니다. 산당이 뭐냐면요, 산에 쌓은 제단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일종의 이 야매의 느낌이 강한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는요, 이 신도 저 신도 섬기는 데가 어디예요? 산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15절까지도 보시면요, 15절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5절 이전까지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않았음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요, 커봐야 산당이야. 커봐야 산당. 여기는 언약궤가 없어요. 제대로 된 예배의 처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요, 제사의 제물은요, 누가 잡아야 됩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돼요. 그 피를 내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가져가서 이제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당사자가 잡아야 되는데 솔로몬이요, 혼자 그거 어떻게 다 잡아요? 백정도 그렇게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엔요, 누군가를 시켰을 거란 말이야. 그 큰 제사를 드리는데 누군가를 시켰을 거란 말이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 아니죠. 솔로몬이 자기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바라고 계시죠. 다윗 또한 솔로몬에게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제사의 방법부터 뭔가 조금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윗에게도 하나님은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선지자 나단이 직접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꿈에는요, 이 내 욕망이 포함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하나님의 대화가 이 솔로몬 개인의 욕망이 담긴 내용이 아닐까 우리가 주의하고 분별해서 좀 이 말씀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어때요? 하나님이요,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감동해서 나타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뭘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언약궤 없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큰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더라도 뭐예요? 진짜 이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0번제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윗의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대대로 그 위를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와 맺은 이 언약 때문에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셨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상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힘은요 이 내 힘이 아니에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의 주인공, 언약의 주인공이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새벽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